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질병 혹은 장애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두고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판단하기 일쑤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요, 그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관념대로요, 장애의 그 이유를 죄에서부터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가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세상의 빛 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맹인을 앞에 두고 그 장애의 이유를 죄에서 찾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요, 너무나 쉽게 죄에 따른 심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병과 같은 불행이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욥의 경우처럼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각으로 그 맹인을 바라보십니다. 그의 장애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통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우리는 섣부르게 판단하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병 그리고 장애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맹인을 두고 죄를 논한 제자들처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의 상황을 성급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것이 상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그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질병과 장애를 겪는 사람에게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가 죄를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또한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요, 하나님이 그의 질병과
장애를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기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기도하며 발견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안목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일, 즉 그를 치유하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요,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이기고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에게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은 아직 눈을 뜨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낫기 원한 맹인은요, 예수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때로는 이해되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내게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믿음과 더불어서 순종이 있을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실로암에 가서 그의 눈을 씻은 후에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선한 것임을 믿을 뿐만이 아니고요,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든지 간에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에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치유 그리고 회복이라는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요구가,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가장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혹시 예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고요, 불편하고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워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면 그 말씀에 또 하나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요,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 상황을 선뜻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이웃들은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던 구걸하던 그 사람인지 아닌지가 헷갈려서 서로 논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맹인이던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계속되는 질문에 대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 그대로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예수라는 사람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나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대답을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해 주신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통해서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께 무엇을 얻고자 표적만 바랐던 그 유대인들처럼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적만 바라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더 한 단계 성장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처럼요, 단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1차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거나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구하고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맹인이 그 경험한 기적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고